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갑자기 또 더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놀라운 법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이브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옛날 에덴에 살 때를 기억하면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며 지냈을까요? 참 내가 어쩌다 이래 나면서 불평하였을까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였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쫓겨났지만은 참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미안함과 하나님께서 거기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하는 후회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감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와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 이것은 저주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죄의 결과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하와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식을 얻게 되었다 하는 표현으로 봐서 아기 탄생한 것이 오히려 더 감사의 표현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 얻었다고 하는 뜻이니까 달리 또 좀 더 진도 나가서 표현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선물을 받았다. 그런 기쁨에 충만한 그런 표현 아니었을까요? 얻었다. 그래서 가인은 얻었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동생을 낳았습니다. 동생 이름을 아벨이라 이름했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말은 허무하다 그런 말이죠. 허벨.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라 썼죠. 그때 썼던 단어가 여기 아벨이란 이름. 아벨이 거기다 관사가 붙어서 허벨 5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던 그 허벨이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아벨이라. 흔히 우리 이름 지을 때에 이 자식이 자라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희망을 거기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좋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미래에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름을 아주 잘 짓고 또 장명가를 찾아가서 짓기도 하고 돈을 줘가면서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할아버지나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부탁하기도 합니다. 저도 애를 낳고는 애를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지나다가 십며칠 만에 겨우겨우 이름을 지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름 없이 지냈죠. 다음에 애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름을 지었으니까 어려움이 좀 적었고 또 이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오히려 좀 편했습니다만 처음에 짓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마당쇠야, 마당에서 이렇게 해서 마당쇠야, 돌쇠야. 또 이름 가운데 개동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가 태어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라다가 그만 개한테 물려 죽는 경우도 있고 독사에게 물리는 경우도 있어서 또 전염병이 휩쓸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이 애를 자라게 할 건가, 끝까지 클 건가 생각하니까 이 귀신이 이름이 더러우면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더러운 이름, 개똥이죠. 뭐 개똥이라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자란 다음에 뭐 이름을 새로 지어주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뭐 꽃 이름도 있고 동물 이름, 뭐 울프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뭐 나무, 동네 이름, 장소 이름 뭐 이래 가지고는 이름을 뭐 이래저래 많이 짓기도 하지요. 요즘 부모들은 이름에 소망을 담아서 하은이라,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이름 보면 저 예수 믿는 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은혜, 뭐 찬미, 민혜, 다혜, 뭐 다솜이, 뭐 다은이, 뭐 이래가지고 또 다자 돌림도 또 많이 있지요. 또 어쨌든 뭐 윤달 윤자를 쓴지 모르겠지만 윤서, 또 뭐 이렇게 이름을 뭐 자꾸 이렇게 아주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씁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는 그런 그 아담과 이브의 소망이 사실은 담겨 있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가인은 그렇다고 하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얻었다고 한 뜻이니까 그런 뜻이 되었는데 여기 있는 얘기는 아담과 이브는 두 아들을 낳았다. 뭐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큰 아들이 동생을 죽였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형이 동생을 죽인 이런 이야기가 점점점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구전되었다고 하는 건 기록된 말씀이라 보기보다는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 왔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전달되어 왔는데 아담과 이브가 아벨이 이 동생에게 빠져 죽은 줄 알고 이름이 허무란 말 아니에요. 그냥 허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아담과 이브가 야 너는 이름 허무다 알았지? 너 앞으로 형에게 맞아 죽을 거니까 이름을 허무라 지어라.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구전되어 오다가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두 아들을 낳고는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점점 장성하게 되고 아마 독립적으로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가인은 자기 농토에서 나오는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서 땅의 소산물로 바쳤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나오고 아벨은 양을 키웠는데 양의 첫 새끼를 바치고 그 기름이 있는 것도 떼다가 하나님께 바쳤다. 근데 여호와께서 받지 아니하셨더라.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서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는데, 뭐 어떤 주석가들은 그 동물의 피를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됐다. 재단에 피를 바치듯이 생명을 바쳐야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사실 제물을 드릴 때에 꼭 그 동물의 피만 잡아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책을 보게 되면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보게 되면 다른 얘기도 또 레위기 보게 되면 다른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뭐 잘못된 아닙니다. 어쨌든 알 길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분내야 함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가 사람이 출입하는 그 문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집에다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문 입구에 기다렸다 엎어져서 네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게 되면 꽉 잡아먹으려고 사로잡으려고 악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만 죄가 그럴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잘 조절해서 저놈의 죄가 너를 삼키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잘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 악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하고 있죠. 악의 본성, 이 호시탐탐 그저 잡아먹으려고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아주 노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뱀이 유혹했다고 그랬는데 뱀이 이렇게 보게 되면 딱 이따 그냥 지나가는 잽싸게 그냥 갑작스레 물지 않습니까? 독을 품는데 그런 것처럼 악이 문에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너는 그걸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서 아마 다른 말 했겠습니까마는 야 너는 너희 엄마 아버지한테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 엄마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낙원에서 쫓겨난 것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빠지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 생각입니다만 하지 않았을까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인의 한 행토로 봐서 추측은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함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상당히 가인의 모습을 보건대는 문제가 많이 있죠. 어쩌면 지금 현대병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웬만해서 분노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야, 너 이거 좀 다시 해와라. 그럴 만도 한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의 그 거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했을까 돌아보았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마는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얼른 고쳤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참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깊은 죄성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하셨을까요? 죄가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무서운 아버지도 물론 협박할 때도 있고 엄포를 놓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는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비 아니겠어요? 성품이 좀 괴팍한 아버지도 그런데 성품이 곱고 아름다운 아버지 같으면 아마도 아름답게 곱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떠했을까? 행여 내가 얘기해서 얘가 상처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가인은 그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죽입니다. 우리가 들러 나가자. 이때 했던 말은 부드러운 말일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밖에 들러 나가자. 놀이 삼아 가자. 입으로 그렇게 했는지, 야, 빨리 나와라. 야, 이렇게 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으나, 이 평화로웠던 들판을 피로 물들이게 되는 일이 이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말은 부드러웠을지 모르지만은 속에는 아주 무서운 것을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때 그 가인이 동생을 향하여 벽돌을 내리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것을
사람에게, 죄 없는 동생에게 복수를 해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죄의 고의성입니다. 들판으로 나가서 동생 치려고 할 때에 이 가인이 갔다가 그냥 동생이 화내는 일을 했으니까 땅에 있던 돌을 들어서 쳤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고, 들러 나가자고 할 때 그때부터 벌써 이미 마음에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그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를 얘기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가 고의적이었느냐 아니면 우연이었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만은, 죄질이 아주 고의적이어서 죄질이 너무 깊고 악질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 가인과 아벨 자식이 나오게 돼서 기쁨을 준 것 같지만은, 이 악이 고개를 살며시 들고 숨어 있지 아니하고 또 고개를 들면서 악을 행하는, 참 인간 속에 있는 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고 악을 행하는 것, 이 원초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외제차 좋은 차를 사면, 그것을 본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막 해댑니다. 당신은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냐고 얘기하고, 옆집에는 차를 샀는데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폭발해서 부부싸움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차 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될 텐데 왜 그러는 것일까요? 당신 옆집에 승진해가지고 뭐 됐대, 그러면 당신은 그동안 뭐 했냐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남편을 벅벅 긁어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또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긁어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어쨌다는 거냐고 그러면서 지나가던 배를 차가지고는 깨갱갱하게 하기도 하고, 돌뿌리를 차서 자기 발가락이 상하기도 하는 이런 원망과 분노가 옆으로 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 누구는 뭐 주고 나는 이게 뭡니까 하는 이런 비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도 원초적으로 출발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원망이 사람을 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해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마구 분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거나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게 될 때에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혼돈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분풀이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자연에게 하고, 그리고는 폭발적으로 남을 공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마음가운데 품으면서 그것을 분노의 화살로 이웃에게 퍼붓게 되고 자기 동생을 살해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들여다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할 때 근본적인 물음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못하고 이웃에게 해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세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왜 나는 공연히 화가 날까? 나는 왜 공연히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자꾸 질투할까?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께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게 될 때에 그런 모든 분노와 화풀이가 마음에 다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되면 이웃과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베푸는 삶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에 여러분이 꼭 들어가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되셔서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남과 자꾸 비교하고 있을 때, 아니면 뭔가 질투하고 있을 때, 아니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든지 아니면 질투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치유함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릴 때 자라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쓴뿌리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손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도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함께하기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